종려주일,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종려나무 팜 선데이, 팜트리 선데이.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마치 이 손바닥처럼 흔히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 손바닥처럼 그렇게 생긴 나뭇잎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 깔고 그것을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새 시대가 정치적으로 도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종려주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주간입니다. 오늘 하루 선데이를 팜 선데이라고 그러고,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있다가 죽으시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죽으시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절 날, 다음 주 주일날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우리가 이루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획기적인 사건이 이번 주간에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33년 반의 사역이 이번 주간에 왔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난 시간이 바로 이 종려주일, 이 고난 주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십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성령 강림이 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구약에도 성령이 있기는 있지만 이 보혜사 성령은, 그 성령은 믿는 자의 심령마다 각각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는 이 역사적 사건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이루신 사역이 중요하지만, 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그렇게 이루신 구원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완전한 완성은 이런 객관적인 역사적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데까지 일어나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야 합니다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다 죽게 된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영혼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사는 자가 되는 데까지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신 것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될 곳, 정말 들어오셔서 역사해야 될 곳을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요, 두 번째는 입술이요, 세 번째는 재능이요, 네 번째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많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성령이 내주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중생함을 얻고 사랑이 부음받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 섬기는 자, 마음에 모신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처음에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이제 영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사랑의 빛이에요. 우리 심령은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평안하니 좋니, 마음이 좋니, 이래 행복하니 이래도 캄캄한 흑암의 그런 색이었어요. 근데 이 빛이 비추고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뭐가 문제인지도 밝혀지지만은, 우리 안에 영혼들이 이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기 시작하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게 돼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게 됩니다. 조그만 촛불을 탁 켜더라도 캄캄한 밤에 빛이 탁 들어오면 어둠은 금방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충만하게 되면 얼굴에 빛이 가득한 거예요. 사랑의 빛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다. 모세는 말이죠, 그게 얼마나 강했는지 그 모세의 얼굴이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비쳤다고 그랬어요. 어둠은 물러가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들이 대학교 기숙사를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아들 그 집이라는 게 기숙사, 대학교 기숙사. 방에 가보니까 지 앞에다가 그냥 여자 사진을 막 붙이는 거예요. 엄마가 고민합니다. 이 예수 믿는 애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렇다고 다 큰 애는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엄마가 예수님 사진을 하나 가지고 그 여자 사진 옆에다가 딱 붙인 거예요. 예수님 사진.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가니까 그 여자 사진이 다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진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없을 때는요, 세상이 더러운 것이 기쁨인 줄 알고 즐거움인 줄 알고 그걸 추구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빛의 사람들은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밝게 되는 거예요. 아, 어둠과 기쁨, 어둠과 밝음이 뭔지 죄입 안 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빛이 들어오면 이것이 밝아지는 거예요.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예전에는 그 밥을 하면 큰 가마솥에 식구가 많으니까 가마솥에 이 아궁이다 이 나무를 떼가지고 이렇게 밥을 하잖아요. 갓 시집온 며느리가 밥을 했는데 뭐 아궁이 불을 그냥 지나치게 지핀다 이러면 물이 넘쳐가지고 이래가 밥은 안 된다다 밥이 타버렸어요. 며느리가 나와서 막 시어머니가 나와가지고 며느리를 보고 막 거의 욕설을 합니다. 너는 시집 오기 전에 밥하는 것도 못 배웠냐 그러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듣다가 화가 나니까 내가 일부러 그랬느냐고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옆에 있으면서 어디서 말대꾸냐 그러고 남편은 막 그냥 거의 손찌검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막 그래 죽이라 하고 막 보통 이런 것이 보통 흔히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가정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똑같이 밥을 태웠어요. 밥을 태우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그런데 사실 물을 적게 부은 건 아니에요. 밥이 끓어 넘쳐서 그렇죠. 익지도 않고 끓어 넘쳐서 그러는데 그 시아버지가 보니까 아이고 내가 아궁이에 땔감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래. 시아버지가 그럽니다. 남편은 옆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무 물을 적게 길어와가지고 물을 적게 부어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심령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벌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에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뭐 그냥 뭐 칸타타다 하고 뭐 교회에서 행사다 하고 뭐 무슨 좋은 음식도 먹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빛입니다. 어둠에 이렇게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가정이 돼요. 두 번째는 말입니다. 입술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죄를 많이 짓는 도구가 이 입술이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 같은 거룩한 정도 주의 성전에 들어가니까 서랍 천사가 나타났는데 날개가 6이 있다 그랬어요. 그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주님 앞에 주님 보좌가 영광이 얼마나 이렇게 가득한지 말이죠. 얼굴을 가리고 그 앞에서 천사도 피조물이 자기 발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날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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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주님 앞에 영광에서 이사야가 가장 놀라는 것은 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것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입술이에요. 사실은요. 내 입술이 왜 이리 변하지 않을까? 주님 안에서 이 입술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의 근세야. 혀는 불이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 입술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한번 홀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말을 막 놓는다고,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의 실수가 오히려 많아요. 말을 잘한다는 사람, 입술이 무슨 기름 발란 것처럼 막 달달달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악한 말들을 내가 입술로 뱉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와 축복과 칭찬의 말을 해야 되죠. 테니스에 여러분 잘 아는 예화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누구지 모르는 그런 처녀가 애를 낳은 사생아가 있어요. 요즘은 부끄럽지도 않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아주 동네에서 그냥 아주 그 이슈가 되잖아요. 가십이 되잖아요.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동네 엄마들이 걔하고 놀지 마라 할 정도로 걔는 그 왕따가 되는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가 외로우니까 하나님 교회를 가기를 원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새 목사님이 오셨어요. 젊은 목사님. 그 목사님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고 어느 날 설교를 잘하는데 목사님을 만나는 거나 어른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좀 있다가 설교할 때쯤 들어가서 축도하기 전에 불이 나게 도망을 가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울다가 보니까 나오는 시간을 놓쳐본 거예요. 할 수 없이 목사님하고 악수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하는 말이 어더면은 얘가 누구지? 네 아버지가 누구더라? 그러다 왜 아버지를 덜 먹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나.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면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보고 너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처럼 살아야 돼. 이 사람이 벤 후퍼라는 테니스 주지사예요. 그날 테니스 주지사가 탄생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영혼일수록 말을 정말 잘해야 돼요. 연약한 영혼일수록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예수가 있으면요 절대 사람을 상처를 주는 말을 안 합니다. 이 말이 지혜로워요. 언쟁반 위에 검사가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 내 입술에 예수가 계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울수록 내 말이 감사와 살리는 사랑과 세우는 격려의 말들이 되줘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말 안 해도 다 알아. 내 입술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돼요. 우리는 설교, 찬양, 기도 다 말씀 이게 전부 입술로 나옵니다. 입술이 참 이게 영적인 곳이에요. 이곳이 은혜를 받으면요 다 은혜 받아요. 이 하시 불이 건시는 캘리포니아에 이게 불이 많이 산불이 나는데 여기 한 군데 불이 제대로 붙어버리면요 잘못 붙으면 온 산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방향이 딱 잡히면요 온몸이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도구.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들으셔야 될, 주님이 들으셔야 될 것은 이 입술에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만나서 앉을 때마다 딱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한번 하셔야 돼요. 오늘 내 말이 주님의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잠깐 묵상이라도.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왕이 말이죠 근심이 있으니까 너 왜 얼굴이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잠깐 묵상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뛰어난 게 그 1분도 안 되는 몇 초간에 딱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 중요한 시점에 잠깐 묵상을 해요. 말하기 전에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하나님이 계시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귀한 걸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구원받고 내 마음이 주님처럼 이제 빛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것이 첫 번째 터져나오는 것이 입술인데 입술에 주님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신 재능과 축복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받은 재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살면서도 주님이 받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에 이걸 잘못 사용해서 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축복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걸 엉뚱한 데 사용을 하면서 가정이 깨지고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이 주신 것을 갖다가 마귀적으로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그러는 거야?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삼손은요, 천하장사였어요.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필요 없어 혼자서 그냥 낙이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이니까 뭐 그냥 군사가 얼마 오든지 상관없어. 그냥 삼손은 혼자 다 물리칠 수 있어. 그런 막강한 은사를 준 거예요. 싸움 잘하는 은사, 전쟁을 잘하는. 옛날에는 그것도 은사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안목의 정력, 여자를 보면 이 정력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눈을 잃게 되잖아요. 그죠? 눈을 잃게 되고 나중에는 다시 한번 회복하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다윈이라는 사람은 참 인생에서 죽고 나서 지금 그 사람이 죽은 지가 얼마나 오래됩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상 정말 신앙적인 사람이 가장 욕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진화론.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갖고 대학교나 생물학에는 아주 그걸 기본으로 믿고 있어요. 지금 그 엉터리를 말이에요. 생물학 전공하려면 그거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마귀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주신 재능, 머리, 학문, 이것도요, 내가 잘못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야. 요즘 그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사실은 전공을 하면서 그쪽 분야에 공부를 했었어요. 벌써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 이야기 나왔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아주 초보 단계였는데, 요즘은 이게 진짜 완전히 삶에 있어서 왓슨이라는 것은 이 메디컬 쪽으로 암 진단하고 처방하는데 이게 실제로서 그걸 사용을 하는데 의사에게 더 이상 안 묻는 거예요. 기계에다 묻는 거예요. 최고의 의사는 기계입니다. 이세돌이라는 한국 최고의 이 바둑하는 사람이 알파고인가 할 때 4대1로 졌잖아요.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기계를. 자, 이런 시대에 왔는데 인간이 만든 기계에 인간이 못 이기는 거예요. 이제 보통 사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계가 지능이 발달되고 AI가 되는데 이걸 어떤 사람이 악한 의도로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나쁘게 이걸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인류의 큰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이거는 발달시키면 안 된다고 예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걸 우리가 우리 시대 때 보게 될 것 같아요. 참 우리 시대는 정말 많은 걸 보게 돼요. 요즘 젊은 사람은 좀 모르겠지만은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물을 이렇게 떠다 바치는 그런 시대에서 내가 자랐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세대, 젊은 세대, 우리가 자라보니까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물을 떠다 바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더라고. 이게 막 엄청나게 변하는 거예요. 전화도 말이죠. 이게 어떻게 손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를 생각도 못했어요. 그걸 배우기는 배웠습니다. 저도 한 30년 전에 MIS 공부를 할 때 그런 게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설마 그랬는데 벌써 이게 30년 되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은 설마 그러죠, 그죠? 진짜 옵니다. 빠르면 10년 안에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악해버리면 돈만 알고 자기 제약만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이 어떤 피해를 갈 것인가를 생각 안 하고 그 짓을 하기 시작하면 인류에게 큰 재앙이 오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머리, 또 하나님 주신 그 재능, 그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랑을 하지 않게 되면,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가정이 파탄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물이 너무 좋아서 너무 이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아니었다면 머리가 너무 좋아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게 죄의 근원이 되어버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자신의 몸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한다. 예배라는 뜻은, 이 월십이라는 뜻은 원래 내 몸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재능, 물질, 또 우리 자녀, 가족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이것이 감사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거야.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가신 우리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이다 아니다라는 걸 분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은사적으로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내향적인 그 외향적인 사람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관계든지 관계가 많다 적다를 해서 주님 안에서 이 신자는 관계에 성공해야 돼요. 교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을 완성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가 성공하는 거예요. 누구 일을 하다가 누가 다치면 스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조금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왜냐하면 그 목표를 향하여 막 독진하다 보면, 특별히 남자들이 그러는데 주변 사람이 막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막 사업에 성공하면 내가 성공한 줄로 아는데 아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삼일체 하나님도 세 분처럼 보이고, 부부도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범한 관계를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특별히 오래된 관계를 성공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꾸만 새 관계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냥 이 사람하고 좀 안 되면 저 사람 만났다. 그거는 관계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새로운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는 중요하지만은 오래 있었던 사람들하고, 특별히 부부간에 몇십 년까지 그 관계가 날일수록 좋아야 돼요. 존 블랭차드라는 사람은 플로리다에 살았는데, 플로리다 도서관에 가서 어느 날 책을 보니까 책에 아주 이런 의미 있는 메모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책을 기증한 사람의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홀리스 메이너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징집을 해서, 그때 당시 2차 대전 때인데 이 사람이 배성순 장교, 해군 장교로 들어갔던가 봐요. 한 달 후에 거기에 그 배 타면서 펜팔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쟁에 들어가는데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자매가 답이 온 거예요. 그 자매는 책은 플로리다 도서관에다가 줬는데 뉴욕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약 13개월간 1년 약간 넘어서 이렇게 편지로 주고받았습니다. 주고받았는데 사진을 하나 보내달라 그러니까 사진을 안 보는 게 좋다 하면서 자매가 안 보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전역을 하고 전쟁이 마치고 뉴욕에 있는 센트럴 스테이션, 뉴욕 센트럴 스테이션은 그 역이 있나 봐요. 중앙역에 저녁 7시에 만나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얼굴도 모르니까 빨간 장미를 옷에 꽂고 있으면 제가 인지를 알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서로 만나기로 했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이쁜 여자가, 초록색 옷을 입고 이쁜 여자가 싹 지나가는데 빨간 장미를 안 꽂았어요. 근데 그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저를 따라오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따라가고 싶더래요. 근데 그 자매가 지나가고 나서 어떤 여자가 하나 서 있는데 40대 뚱뚱한 중년 여자가 장미꽃을
꼽고 있더래요. 그거 있어서 가서 격려를 하고 제가 블랭차도 데입니다. 제가 당신이 오늘 저녁 식사를 대도록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 중년 여인이 하는 말이 금방 지나간 저 이쁜 여자가 자기들 보고 이 장미꽃을 꼭 달아달라는 대신 그리고 나서 만약 장교 청년 당신이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면 그녀가 길 건너편에 큰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관계 신실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내가 상황적으로 조금 이렇게 내게 이득이 있다고 해서 또 배를 갈아타고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정말 주님 안에서 늘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나 능력이나 어떤 가진 것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관계를 보고 계십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가인과 아벨은 예배드리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배드리는 건 다 좋은 거죠. 근데 관계가 나쁘면 살인사건이 거기서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주시는 그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 되는 공동체. 그래서 오직 주님만 섬기는 공동체,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 우리 주님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우리 마음의 입술에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재능에 또 관계에 주님이 들으셔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할 게 아니라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그것만 기념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주님이 들으신 증거들이 내게 나타나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